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가족 교실은 4강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두 가지 싸움, 죄성과 싸우며 사단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교재 보시면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4절, 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두 절 말씀 천천히 한음속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3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입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배경의 축복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뭐가 잘 시작되어지지 않냐? 믿음의 삶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단순히 그냥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삶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어지냐? 오늘 살펴본 말씀의 내용들이지만 내게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역사가 있냐?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게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의 싸움과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쉽게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의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게 두 가지의 싸움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뭐가 시작되어지냐?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교회에 아무리 와도 뭐가 내게서 일어나지 않냐? 믿음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냥 교회 오고 가고 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믿음의 삶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축복 속에 진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남아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죄성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죄에 대한 죄책들은 해결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정죄와 형벌과 심판은 완전히 제거되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던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이 많은 부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씻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많은 부분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뭐가 남아있냐? 죄성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없는 죄와 죄인의 상태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들과 싸우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게 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게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냐?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신 뭘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결국에는 언제 내게 임하게 됩니까? 그 능력과 역사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으로는 멀리 갈 수가 없냐?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역사하는 내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속에 지금도 임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이 육체의 욕심들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뭐가 맺혀지게 되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일평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멀리 이길 수 있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남아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끊임없이 역사하냐?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바로 사단마귀 귀신이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반드시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수많은 사단의 활동과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요. 거짓된 속임수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간사한 꾀를 써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과 육신과 사람의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는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 유혹하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완전히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역사가 무너지는 길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 이 시간을 통해 사단의 모든 권세와 역사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결국에는 뭘 이기십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는데 그 이기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뭘로 이기시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이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 말씀과 또 기도의 비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단의 역사,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되어지냐?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은 예비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집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두 가지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의 싸움이 내게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야 돼요.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두 가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이 우리에게서 안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환난, 핍박 오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흔들립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두 가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 두 가지의 싸움을 반드시 싸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의 싸움을 싸워야 되냐? 대충 싸우면 안 됩니다. 대충 싸우면 어떻게 되냐? 집니다. 단순히 그냥 싸우잖아요. 진다니까요. 우리가 대충 싸우고 단순히 그냥 싸워 나가지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 결국에는 내게서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온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만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비밀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누가 반드시 역사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내게 없으면 반드시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없잖아요. 반드시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냐?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놓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있냐? 다른 길 없습니다. 왜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 없어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역사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가 활동하고 있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역사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디로 흘러가냐? 죄성의 길로 흘러갑니다. 두 가지의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떤 흐름으로 가냐? 이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중요한 일정들이 생기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게.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두 가지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싸움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과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붙잡고 이제는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주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삶이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속에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축복 속에 두 가지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믿음의 흐름, 믿음의 성취를 따라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